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대구 성명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꿈넘어 꿈 프로젝트 경상도 지역 멘토로 섬겨주시는 배준현 목사님께서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성명교회 배준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한 대로 돌아가던가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가던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 설교를 듣게 될 줄 예상하셨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안 계시죠? 왜냐하면 저는 무명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저는 여기에 이 시간에 설교하게 될 거를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래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고 멈칫하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 안다 그러면 아마 당황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상이 된다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알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해.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당황할 일이 없겠죠.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아홉. 몇 개 들어있다고? 아홉. 9개. 9개. 그럼 이게 뭔데? 아홉이잖아. 아홉. 아홉. 네, 이제 이 영상인데 이 아이는 한자를 몰라요. 되게 귀엽죠. 한자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아홉이라고 읽는데 보셨어요? 이게 뭐야? 아홉이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정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홉 그래 또 아홉. 이게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아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이냐 이거죠. 아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홉이지 어떻게 이게 정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황하고 또 놀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를 되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했던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자입니다. 어제 기독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연락드려요. 제가 대구 사람이다 보니 대구에서의 변화의 바람이 감사해서 그래서 배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려고 대구 성명교회에서의 변화의 바람이 대구 전체로 이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이거 누가 보내신 건가요? 네, 저 이거 보고 1시간 넘게 답장을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찬수? 나 아는 사람 중에 이찬수라는 분이 안 계신데. 아내, 이찬수라는 분 알아?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야, 한번 교적 찾아봐 이러더라고요. 1시간 넘게 몰랐어요. 1시간 넘게. 왜냐하면 저하고 이찬수 목사님하고는 일면식도 없거든요. 저는 알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 알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아실 리가 없죠. 아실 리가 없어요. 저는 대구에 있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찬수라고 써 있는데도 그거를 읽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때 좀 안 좋은 일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침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하고 회복된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기독신문의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짧게 인터뷰를 하고 짤막한 기사를 내주셨어요. 그게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3년 전에 그 기사를 딱 내주셨는데 그 기사를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1시간 뒤에 알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고 한번 만나주시면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언제 대구 가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죠. TV에 있는 분이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근데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 3시간 4시간을 내주시고 저랑 오랫동안 대화를 해주시면서 꿈 넘어 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도 꿈 넘어 꿈 사역을 할 건데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꿈 넘어 꿈 사역의 멘토로 같이 섬기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데는 예상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다 이럴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예상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1년에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마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오빠죠. 나사로가 죽어가요.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써도 무슨 의원을 갖다 대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한 가지 예상 가능한 일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 가정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게 바로 11장 3절이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짧은 이 글에 이들의 예상이 들어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무엇을 예측하고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달음에 달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웬걸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나사로 우리 오빠가 우리 예수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이 사실을 아시면 안 오실 리가 없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겐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실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에게 필요했어요. 이제 임박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임박했거든요. 이제 곧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도 이걸 못 믿어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이런 게 없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어도 다시 살더라.
이거를 이들이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죽도록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죽으면 이제 가실 거죠. 그래서 다시 살리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르다 마리아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일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그 오빠는 죽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가서 다시 살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제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놀랄 만한 일. 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1장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앞에 10장에 나오는 말인데 10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그 말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이 정도예요. 자, 10장 30,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려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위협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라 그랬죠. 다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분명한 말하자면 물증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거는 너무나 참람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지방도 떠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위험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겠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딱 5km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유대 지방이고요. 딱 5km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문을 뿌리시는 분이시니까 금방 알죠. 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 분노한 그 군중들이 돌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다니를 간다고요? 방금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또 간다고요?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사로 살리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가서 살려야 돼요. 그렇게 제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이 문맥을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제자들의 친구이기도 해요. 제자들도 나사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잠들어 있으니까 내가 깨워야 된다. 이 말은 죽었는데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약간의 추리력을 더해봐요. 약간의 추리력을.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이 말은 뭐겠어요? 베다니에 가자는 말이에요? 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자, 추리력을 조금만. 가자는 말이에요? 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 잠들었어요? 아, 그러면 낫겠네요. 그럼 굳이 갈 필요 없겠네요. 괜히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내가 살리러 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계속하는 거죠. 14, 15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해서 지금 베단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봐야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그걸 믿을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너를 위하여 가자.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자 또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계속 재차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조금 무섭긴 했나 봐요. 눈치를 좀 봐요.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해요. 안 갈래요. 땡깡은 못 피워요.
억지로 예수님이 가면 끌려는 가요. 끌려는 가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 중에 용기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한마디를 해요. 따라는 가요. 근데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가자는 말일 것 같아요? 가지 말자는 말일 것 같아요? 가지 말자는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해요.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걸 누구한테 했다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나 시험해 볼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예수님 귀에 들리게 했을까요? 안 들리게 했을까요? 100% 들리게 했을 거예요. 지금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긁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왜 가자는 겁니까? 고집불통 예수님하고 못 다니겠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위험을 자초하러 가자. 아주 그냥 호랑이 그냥 구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질질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 안 듣는 이 제자들, 긁어대는 이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지금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왔어요. 베다니에 왔더니 바로 알죠. 소문이 금방 퍼져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 소식을 들었어요. 달려 나왔어요. 달려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첫 마디가 뭘 것 같아요? 첫 마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였을까요? 아니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였을까요? 감사의 고백일까요? 원망의 토로일까요? 원망의 토로. 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원망할 만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셨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와서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장례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장례 다 끝났어요. 장례도 안 오시고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시죠. 여기에 마르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를 내가 믿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생각 밖이에요. 아홉이라고 읽는 거예요. 계속. 이건 아홉이라는 거예요. 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다의 생각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살릴 거라는 말을 더 분명하게. 자, 이렇게 하세요. 25절, 26절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하고 저만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심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유명하니까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마지막 날에 부활도 시키지만 지금 부활도 내가 시킬 수 있어. 내가 생명이니까. 죽어도 살아.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부활이니까. 죽지 않는 자 영원히 살아. 내가 부활이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믿는데요. 근데 보세요. 믿는데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근데 또 도돌이표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은 전혀 못 믿고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홉이라는 거예요. 정인데 이거 정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정이야. 근데 아홉, 이게 아홉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안다니까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거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오빠 다시 살리실 거 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안다니까요. 안다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도 나중에 마리아가 오거든요. 32절에 마리아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사실 설교의 흐름에 조금 사족인데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스로 여러분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방에다가, 사방이 막힌 방에다가 여러분들을 가두는 겁니다. 그 너머를 보지를 못하죠. 이거를 사회적인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현대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세상 모든 정보들이 이거를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데만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줄을 서요.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영상 자료, 보는 모든 뉴스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이게 다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변화는 멈춰요. 성장은 멈춰요. 거기서 그냥 고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애덤 그랜트라고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 한국말로 하면 뭐 숨겨진 잠재력 뭐 이런 뜻이겠죠. 히든 포텐셜. 근데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짧게 요약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써온 닳고 다른 방법들을 포기하고 싸울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링에 올라가고, 다른 이들이 시도하는 횟수보다 훨씬 여러 차례 실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 나의 어떤 생활 방식, 나의 신앙생활 방법,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닳고 닳았는데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좋아서 그대로 가면 성장은 없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좀 안 됐는데요, 좀 천천히 좀 하시면 안 되나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이 어떤 개인이나 또는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의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라면 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앞에서 끄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끌려가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안 끌려가고 잘 버티는 편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5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 사람, 저는 여기 임해동에 오래 살았어요. 여기 저희 어머니 아직 여기 계세요. 근데 제가 대구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그 목회하는 분들에게 다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부임을 하면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교회에 순응해라. 3년이 지나면 기회가 올 거다. 그때 변화를 시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들을 자기가 담임 갈 때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그냥 조용히 같이 죽자는 말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말에 사실 크게 동의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많고 좋은 교회지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3년 동안 기다린다고? 이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못 견디냐면, 이대로 두면 금년과 내년과 내후년이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냐. 무조건 바꿔야 된다. 바꾸려고 하면 대부분의 선량한 교인들은 대체로 닳고 다른 방법을 추구해요. 꼭 바꿔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들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와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침묵하고 버팀으로 의견을 표현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의 성장은 여러분이 갇혀진 생각의 틀에서 얼마나 벗어나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가정, 교회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 틀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성경에 옳다고 말하면 앞뒤 안 가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해왔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뛰어들어서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다락방에 참여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예배에 어떤 우리 이찬욱 목사님 지난주 예배에 대해 강조 많이 하시던데 예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면 준비가 좀 안 돼 있고 뭔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 하더라도 링 위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실수가 있겠죠. 실패가 있겠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어디서 부는 바람인지도 모르고 막 불고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막 이 일 터지면 저 일 터지고 막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믿었던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요. 제자들은 거기를 왜 가요? 방금 죽을 뻔했는데 거기 왜 가냐고요, 예수님. 고집불통 예수님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베다니로 오는 그 길이 어땠을까? 화기애애하고 대화가 가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뚝 떨어져서 그 3, 4일 되는 길을 막 억지로 그냥 좀 힘들면 예수님 좀 쉬었다 가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아마 끌고 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나사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어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너무나 옆에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줄 수 있어요. 당장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알고 그 아픔을 알고 죽어가는 그 고비를 아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따지니까 이 장면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마르다 마리아 행복해요? 제자들이 행복해요? 예수님이 행복해요? 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고 바람 잘 날 없는 이런 인생에서 다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자, 11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행복한 사람이 없고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고 다 막 질질 끌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에게 영광이 임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데 다 힘든데 다 고통스러운데 바람 잘 날 없는데 이 와중에 되고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하겠구나. 이런 믿음의 이런 성장이 믿음의 성숙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길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바람잘 날 없고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그런 길이를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런 정말 세상 중요한 이 교훈이 임하는 현장에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도, 이게 분명히 9인데 왜 자꾸 이걸 정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는 역사를 눈앞에서 보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행이에요. 이건 불행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세요? 근데 이 불행인데, 아무리 봐도 불행인데, 불행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데 그 불행이 어느 순간이 되면 축복으로 불릴 날이, 축복으로 읽힐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건 반드시 고난이에요. 이건 고난으로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이유 없는 고난, 고통스러운 고난. 이거 고난 어떻게 하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나? 근데 그 고난이 성장과 성수로 읽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주님은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지경으로, 더 깊은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바람잘날 없는 인생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알아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슬프죠. 하지만 단 5분 10분이에요. 이제 지금 무덤으로 가는 길이니까 금방 다시 살아나면 어때요?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기쁘겠죠. 세상에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세요. 왜요? 제자들은 막 억지로 끌려왔죠. 하여튼 오기 싫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제자들도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거 예수님이 아세요. 그 결론을 아신단 말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시냐고요. 나사로가 고통 중에 죽었죠. 근데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리실 거거든요. 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왜 우셨냔 말이에요. 왜 우세요? 우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비통하여 우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들이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슬퍼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5분 10분 기다려 보라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울 일이 아니라고. 지금 왜 울고 있냐고. 지금 당장 다시, 왜 못 믿냔 말이야. 따라와 보라고. 5분 10분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게 단 5분 10분 후에 일어나서 그게 기쁨으로 바뀔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슬퍼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나중에 결론으로 끝날 거라고, 좋은 결론으로 끝날 거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울 일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슬퍼하는 내 감정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에 공감하시고 아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 때문에 우시게 하진 말아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아파함으로, 내가 고통스러움으로, 내가 원망함으로, 내가 주저앉음으로 우리 예수님 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미 많이 우셨고 이미 눈물 많이 흘리셨고, 그러면 내가 보다 더 담대하게, 내가 보다 더 담담하게, 내가 더 다리에 힘을 주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불행이라고 읽히는, 고난이라고 읽히는 일을 주셔도 그거를 축복으로 읽히게 하시고 성숙과 성장으로 읽히게 하실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든든히 버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고통과 애통과 슬픔의 모든 근원은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 이 근원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주셔서 천국에서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하셨고 그 결과, 그 궁극적인 해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손을 붙드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오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여러 바람잘날 없는 인생 앞에서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읽히는 그것을 언젠가는 축복이라고 읽히게 해주시고, 내 앞에 고난이라고 읽히는 그것을 성장과 성숙으로 읽히게 하실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다 더 담대하게, 든든하게 힘을 내서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며 담을 뛰어넘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이 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길이 되신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바람잘날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불행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셔도 결국에는 그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고난이라 읽히는 그 일도 언젠가는 성장과 성숙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면서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가며 이겨내며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들과 원망들과 고통들,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불행으로 일으키고 때로는 고난으로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성장과 성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고, 그 문제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약속하셨고,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안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더 힘있게 굳건히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삶을 뛰어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게, 더 믿음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과 일하시면 더 체험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기하게 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고 뜻하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원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바람잘날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형편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불행이라고 읽히는 그 일도 언젠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 고난으로 읽히는 그 모든 일들도 언젠간 성장과 성숙으로 읽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 천국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와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더 굳건히 세우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 든든히 서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 이루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불신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때로는 좌절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주님의 그 일하심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고 소망하기로, 주님, 이 불행이 축복으로, 고난이 성장과 성숙으로 바뀌는 그 일이 속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